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여러분 이 한 절만 해도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죠?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한 절만 내 가슴에 다가와도 얼마나 풍성하겠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순서가 바뀌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자비가,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인간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지에 보낸다. 내가 선교지에 간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아들, 딸을 정말 씻을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선교지에 보낸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것과 내 아들, 딸을 보내는 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아들, 딸보다 2배로 축복해 주세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선교사님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게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인간으로 33년을 산 게 십자가보다 더 아픈 고통입니다. 그 위에 십자가의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바로 그 상속, 유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5절 말씀, 이게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가면요, 세상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여러분 오늘 참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혹시 기쁘지 않으셨어요? 막 눈이 흩날리는 걸 보면서 기쁨이 더 샘솟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안 되겠네, 어려우니까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안 한 것보다 한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그렇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는 그 쾌감이 있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오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점점점 사람이 없을 때 내가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야성이라고 그럽니다. 야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갖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야성이에요. 야성. 그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독생자를 인간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을 내 가슴에 담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 세상 풍조를 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새겨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누가 나에게 선물 줄까? 이거 기다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바로 그 야성이 새겨지는 성탄절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 안에 담겨 있는 그냥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깊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잠자기 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새벽에 깰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제가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성탄절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에게는 참 썩지 않을, 더러워지지 않을, 낡아지지 않을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그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을 때 그 한 그릇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시는 갚아주실 그 상이 여러분 유산으로 상속으로 하늘에 지금 간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쌓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니까 기뻐하십시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되어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수님께서는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다는 그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욕 당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윗사람에게 모욕 당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윗사람도 모욕을 당하면 힘들어요. 제가 자랑은 아닌데요.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제 뺨을 때렸거든요. 제가 그 눈을 쳐다보고 이 개새끼야 그랬어요. 선생님이라도 내 뺨을 때리는 걸 제가 그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랫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거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욕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그 인간으로부터 당하는 그 모욕을 당하시고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치를 너무나 크게 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어떤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고 계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목회가 저는 행복합니다, 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요. 힘든 상황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뭐지? 그게 생각이 안 나면요, 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빨간 글만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은 바로 그 성탄절에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갓난쟁이로 태어났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졸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입학이에요. 나 좋은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땡땡이 치고 계속 놀 거예요? 아닙니다. 최고의 선생님, 여러분 최고의 교수님, 최고의 학생들 같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내가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내가 치열하게 나를 다듬어서 진짜 실력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졸업이 아니라 구원이 입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입을 고치세요. 입 좀 고치세요. 언제까지 불평, 불만, 비난, 비판, 언제까지 안 돼요, 못 해요, 언제까지 힘들어 죽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내 입에서는 언제까지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악의의 말, 기만의 말, 윗선의 말, 시기의 말, 비방하는 말, 언제까지 나와야 되겠어요? 그거 있어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 있어도 거듭났습니다. 그거 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구원받았잖아. 내 아들, 딸이 되었잖아. 그런데 제일 먼저 뭘 하라고요? 네 입을 고쳐. 제일 먼저 네 입을 봐. 제일 먼저. 네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나예요, 나. 이게 진짜 내 실력이에요. 여러분, 불평, 불만, 비난, 비판 이거 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유들이. 그래서 그라이프라고 우리 목회 편지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은 책임 전가하기. 근데 내 책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의를 끌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주의를 끌기 위해서. 뭐 여하튼 우리 안에는요, 내면의 갖가지 동기로 내 입에서 죄의 말, 불신의 말, 이 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내 동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속이 바뀌어야 끝이 바뀌는 거예요. 속이 바뀌어요. 근데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내가 고쳐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손목 찰 거예요. 이제 또 찰 텐데,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요, 옮겨 찰 일이 없어요. 옮겨 찰 일이.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21일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옮겨 차기가. 하루에 10번도 20번도 더 옮겨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때 진짜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튀어나오는데 참으면서 내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지를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면서 내 입이 점점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차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장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 입에 주목해야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언제 거듭났으니까 좀 말을 버려라. 죄의 말, 불신의 말 버려라. 이게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네 진짜 실력이다. 네 진짜 실력. 여러분, 일 잘하고 뭐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뭐 이렇게 사역을 잘 해내고, 이건 다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셔서 되는 거. 그게 내 믿음의 실력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거 쳐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잘못됐어요. 하나님 일 잘하는 거 그거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혼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성장하길 바라고요. 일 잘하기를 바라셨으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 쓰십니다. 천사를 쓰지 직접 하시고 말지. 번지수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아, 참 나에게 사역도 맡기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찢고 볶고 부대끼고 살겠는지 번지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 좀 잘하잖아요. 못한 사람 왜 저것밖에 못하? 왜 저 모양 저 꼬라지야?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끊임없이 내 입에서 막 죄의 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는 나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 닮은 삶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는 성전이 되고 우리는 제사장이 돼요. 이게 성전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 성전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서 사랑의 공동체가 확장되어서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붙잡아서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죠?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늘 이래가지고 언제 끝나지? 뭐 이런 생각 들 텐데 짧게 끝낼게.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출발점이 내 말의 훈련이고 사실은 내 내면의 훈련입니다. 이게 우리 상권과는 전체가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간정을 나누고 간정을 듣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 목장에서 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그죠? 자,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내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이 뭘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뭘 선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뭘로 선포하실 거예요? 뭘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뭘로 선포하시겠어요? 입으로 선포해야지. 그래서 말에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말씀하시는 선포는요,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그류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정처 없는 나그네도 아니고 관광 나온 나그네도 아니고 출장 나온 나그네.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출장이요? 내 출장 나온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거 다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긴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행실을 고치세요.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니까. 행실을 고치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고치고요,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행실을 고치는 첫 번째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그냥 초보예요, 초보. 여러분, 행실을 고치는데 죄 안 짓는 거, 이걸로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에 오염되면 안 되니까 나는 피할 거야, 나는 죄를 멀리하고 살 거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선포하는데 바른 행실로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요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제사장다운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기 위한 나그네와 그류민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천국 시민다운 바른 행실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여러분 나머지 D가 전부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두 번째가. 기분 나쁘죠?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이게 우리 바른 행실의 두 번째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총독들에게 복종하는데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 총독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종과 순종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우리말로 번역이 다를 뿐이에요. 순복, 순종, 복종 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냥 순종이라고 합시다. 순종이라고.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직원은 상사에게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께서 내 위에 세워주신 권위자니까 주님께 순종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하여. 근데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을 안 쓸 뿐이지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아내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부하 직원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행실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너한테 세워준 총독에게 순종하는 거야. 네가 내 종이니까 나에게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남편으로 세워준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야. 네가 내 종이니까 나에게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아내로 세워준 사람을 섬기는 거야.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믿음의 식구를, 하나님을, 왕들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먼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하인이 주인에게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인이 복종 안 하면 죽어요. 맞아서. 그런데 지금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인이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종 안 하면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뻔히 복종하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인에게 복종하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해서 너 그에게 순종해. 이런 말이에요. 이거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극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런데 뒤가 더 기가 막혀요.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로 마음으로 순종해라. 너는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까다로운 주인을 너에게 세워준 나에게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너 마음으로 순종해. 너는 자유인인데 자유인으로서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자유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가면 아내가 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복종, 순복, 순종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주 훌륭한 남편, 좋은 남편이 아니고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믿는 남편도 이렇게 개떡 같은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야,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도 너 자유인으로서 순종해. 너는 나에게 순종해서 네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야. 이 말 하는 거예요. 아내들 너무 억울하시죠? 여러분 억울하실 거 없어요. 남편 되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건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요. 자기보다 연약한 그러심을 이해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약해 보여.
아내가 해야 될 도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아내가 원래 체력적으로 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안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게 당연하지 않니? 그거 이해해주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잘해주라가 아니라 존중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세요? 앞에 쭉 이야기가 나온 뒤에 주인들아, 종들아, 그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베드로전서는 짧아가지고요. 나머지를 생략했을 뿐이에요. 이게 고난이거든요. 이게 고난. 자, 이제 더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할게요. 그래서 제사장다운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기 위한 나그네와 그류민다운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다운 있잖아요. 그런 바른 행실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제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지내는 그 정도로 안 돼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행실을 고치고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순종과 섬김이에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약한 아내에게도. 여러분 이게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요? 우리는 자유인인데 왜 순종해야 돼요? 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어디에서부터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 자아 에고가 제 본질이 아노미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왜냐하면 자존심 자아 에고를 가진 사람이 이걸 못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 비로소 예수를 닮아가게 돼요. 진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기 싫은 사람, 섬기기 싫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기 싫은 사람, 섬기기 싫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모욕으로 갚지 마시고 한번 순종으로 섬김으로 갚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막 고난 속에 몰아넣고 있어요.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싸납게 덤벼서 위협으로 폭력으로 네가 나보다 세? 네가 내 맛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그런 위협으로 우리 주님께서 갚지 않으셨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 복종. 그래서 복종이 권위 위에는 순종으로 권위 아래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행실을 하래요. 이 행실을. 하기 싫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그러고요.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그래서 이거 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데 내일 모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로 주시고자 했던 선물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그게 우리 성탄절에 다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자, 베드로 전서를 반복해서 매일 읽으시면서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더 깊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좀 누려지고 여러분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예수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지독하게 참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갓난아이라는 것,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 그게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근데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참 그리스도인, 청년 그리스도인, 진짜 아버지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내가 보여주는 그 사람 한번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참 말씀의 응답에서 우리 한번 나를 윗사람이 모욕할 때, 아랫사람이 모욕할 때도 내가 그것을 모욕으로 대갚지 않는 그런 사람 한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